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나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호세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고멜에 대한 이야기만은 잘 아셔도 이 호세아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물을 이렇게 상정시켜 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했던 그대로를 이 고멜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호세아가 또 이 고멜을 향하여 또 받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듯이 하나님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사실 호세아를 읽다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장부터 13장까지 쭉 소개되어진 내용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법정에서 그 검사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진술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군데군데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완전 반대의 두 개념이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이거는 반하는 일이거든요. 눈 감고 덮어두고 아이고 내 새끼니까 그냥 봐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죠, 그죠? 반면에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의 개념 중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강조점은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할 때 호세아는 분명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무가치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타락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값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 손 놓고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이들은 망해야 되는 종족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나는 두 손 놓고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백성을 품을 때에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뻐하다가 성장하면서 조금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도저히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품을 때와 또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로 암미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룰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인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끝절과 또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히 2장 1절에 암미라고 또 하거든요. 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자식들이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압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끌고 와서 막 여기 앉혀놓고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 나간 자식, 부모가 자꾸 찾아가지고, 그죠? 그 친구들과 탈선한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집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자, 가둬놓기만 하면은 이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역행하여서 더 반발심만 일어나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꽉 잡아가지고 휘어잡고서 변화시키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이렇게 또 품고만 계실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보라신 주님을 만나서 확 변화되어지고 꺾였던 것처럼 저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성경으로 꽉 강권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의 북풍과 태양이라고 하는 짧은 글 있잖아요, 이거죠.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 같이 나가는 것을 보고서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둘 중에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한번 내기해보자. 북풍이 아무리 세차게 바람을 불어서 그 옷을 벗겨내려고 해도 오히려 꽁꽁꽁 더 싸매버린. 반면에 태양은 따뜻하고 온화한 햇빛으로 그를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차갑고 엄한 태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더 오히려 반박감만 생기게 되잖아요, 이거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는 잔소리가 나쁜 소리인가요? 다 좋은 소리잖아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도 듣고 오히려 더 반박심만 생기게 되잖아요, 이거죠. 지적해주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사모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은 집에서 설교 갖고 막 당신 오늘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했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틀린 거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죠. 근데 기분 나빠요. 교만해가지고 사모가 설교 은혜를 못 받고 막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어떤 지적, 네가 이런 잘못을 했어. 하나님이 지금 막 4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따뜻한 마음과 또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 있는 성도들, 문제 있는 자녀들 혹은 남편이든 아내든 그를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려고 할 때 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지적을 해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 상대자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처럼 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막 마음의 문만 닫혀지는 거죠, 그죠? 그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만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가 가능한 거죠. 스스로 그 허물을 벗고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온기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에이구 인간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도루묵이지.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놈은 가스나는 안 돼. 집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이때 말하는 가스나라는 맛이 우리 사모가 아닙니다. 우리 제 딸. 걔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희망을 부모로서 품어주고 또 하는데 또 어느 순간 탁 하면은 막 성질 올라오잖아요. 이거죠. 너는 안 돼, 이놈아.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는 거예요. 희망을 두고 나 너 믿는다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오늘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는 안 되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장, 이 14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망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돌아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이제 호세아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결론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잘못, 범죄한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너 안 돼.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의 것은 이제 심판이야. 라고 마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고멜이 집 나간 고멜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나간 그 고멜이 또 집 나간 탕자가 다시금 가정으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귀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 이제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1절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 똑같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 깨로,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이 깨로라고 하는 단어에 붙은 히브리어가 엘이거든요. 엘. 근데 이 엘이란 단어의 성격은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도박에 팍 빠져 있었어요.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집중이 이 도박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집에 있는 마누라와 자식들이 생각난 거예요. 탕자로 이야기하자면 친구들과 함께 세상 나가서 한번 성공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포부감, 미래와 세상을 향하여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죽으면 물려주는 그 상속을 지금 나에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한번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보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하여 어느 순간 아버지 집을 떠올린 거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 집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을 튼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엘입니다. 깨로입니다. 여호와 깨로.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의식적인 변화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는 이전까지는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엘입니다.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을 턴시켜버리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2절 말씀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죠. 그죠? 바울이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도로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세상의 욕심과 성공과 출세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뭐가 잘못되어졌냐고, 내가 뭐 탈법을 했냐고, 내가 뭐 불법을 행했냐고. 전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그 물길을 따라서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 무가치한 것을 쫓아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것.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헛된 것을 쫓아왔구나. 내가 잠언서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구름을 잡듯이, 이슬을 잡듯이, 안개를 잡듯이 내가 헛되이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라톤의 동굴 비유, 저 그림 한번 보여진 적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뭐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굴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지금 동굴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족쇄가 채워져 있고요. 오직 그 앞에 있는 동굴의 벽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벽 앞에 그림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뒤에서 불을 피워서 빛을 내어가지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 벽에 투영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 것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저 밖에를 본 거예요. 이 동굴 밖에 실제 세계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벽에 있는 그림들은, 저 형상들은 다 가짜다. 진짜는 저 세상 밖에 동굴 밖에 나감이 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그 빛을 본 사람은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빛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열심히 쫓아왔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성공의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더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래서 나는 그 가장 앞선 자리에 가기 위하여 더 열심히 쫓아가서 그걸 움켜잡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동굴벽에 그림자일 뿐이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참 진리의 빛 속에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을 못되게 굴었고 아내에게 속상하게 만들었고 교회에 어떤 분란을 만들었고 어떤 행동적인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메타노이아잖아요.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이거든요.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깨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과 2절 똑같은 이제 우리 그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단어, 이 깨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아까 2절에는 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인생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근데 여기 1절에 여호와께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에는 엘이 아니라 아드입니다. 아드. 아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차이를 뒀다는 말은 이게 어떤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이 방향을 틀어서 내가 지금 이 앞을 바라보고 있던 여기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른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엘이라고 한다면은 아드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몸을 튼 것과 시선을 바꾸는 것과 내가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목적 지향적인 그게 바로 아드입니다. 즉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라고 하는 표현에 아드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전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 절망에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았다면, 그게 엘이었다면 아드는 뭐냐면은 여기에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만 보고 있다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길 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만 보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세상 물결 가운데 막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맨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만 나오면 왜 죄책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아드라고 하는 방향지향적인 이것을 쓴 것은 이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청산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행동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 부끄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죄책감이지. 그건 죄인이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앞서 플라톤의 동굴 우화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바깥 세상을 봤으면은 이것이 거짓인 줄 이제 안다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죠? 참빛을 봤다면서요. 진짜 세계를 봤다면서요. 그런데 왜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참 진리의 빛,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줄도 알아야죠. 그죠? 그런데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은 바로 아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과 전진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먼저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라. 하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근데 이 회개하라, 이게 메타노이아, 방향을 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방향만 틀린다고 이 세상은 악한 것이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날 품어주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뭘까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맞아.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고 정리하면 어떻게 할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입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죠? 지금까지 아시리아를 쫓아가고 말이란 군사력이거든요. 힘을 비축하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경배를 했는데 우리 이것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동까지가 함께 가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강물을 역행해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면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목사님 좀 쉴게요. 힘들어요. 쉴게요. 안 돼요. 쉬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또 걷고 또 걷는, 헤엄치고 또 헤엄쳐야만 조금 전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니까 쉬면 떠내려갑니다. 예배도 쉬지 마시고 기도도 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들도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존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쓸데없고 버려지면 더 나을 그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또한 희망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섰지만 또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걸음을 포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산정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